수면 중 인간의 혼은 물질적인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계의 지각 내용은 혼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혼은 각성시의 감각적 지각과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체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수면 중의 혼은 육체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영묘한 신체 부분, 즉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체는 수면 중에도 결코 그 활동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물질계 속에서 사물과 결합하여 그 작용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작용을 가하듯이 혼 또한 고차의 세계 속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혼의 생활은 수면 중에도 계속됩니다. 수면 중에도 생동감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활동을 영적 지각 기관 없이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적 지각 기관을 가질 수 있다면 수면 중에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자신의 활동을 각성시의 물질 환경을 지각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이러한 영적 감각기관을 형성하려는 노력입니다. 수행을 통하여 수면의 변화를 일으킨 수행자는 수면 중에도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각성시의 일상생활과 똑같이 주위 세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중에 주위의 감각 세계가 지각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고도의 견력 능력의 현현입니다. 수행자는 그 영적 능력의 시작에 있어서 영계에 속한 사물과 현상만을 지각할 뿐 그것과 감각세계의 사물들의 관련성은 아직 인식하지 못합니다. 꿈과 수면 생활에서 전형적으로 출현하는 일들은 각성시에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혼은 밤과 낮 구별 없이 고차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 세계의 자극으로 끊임없이 육체를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은 이 혼의 활동을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것을 의식화합니다. 의식화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혼은 영적 의미에서 시각화되지 않는 한 자기보다 높은 영적 존재들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의해 눈을 뜬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손을 끌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수행에 의해 수행자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상의식이 예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과 오류에 노출됩니다. 지금까지 고차의 영들이 자신에게 의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를 인도하던 고차의 영은 우주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자는 이 우주 조화의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위해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해지던 일을 스스로 떠맡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영학의 저술은 고차 세계로의 입문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방식으로 영적 생활을 엿보게 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필요한 주의사항을 무시할 때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반하여 진실한 길을 필요한 주의사항을 고려하며 수행하는 경우엔 어떤 대담한 공상력도 따르지 못할 압도적인 힘과 위대한 체험들과 함께 영계 입문이 이루어집니다. 결코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행자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함정에 빠뜨리고 몸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어떤 존재의 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감각적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류의 힘이나 존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들을 이해관계를 위해 올바르지 않게 이용하거나 영계에 대한 어정쩡한 지식에 기초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서 특히 중요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적의를 품은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태 숨겨져 있던 세계로 밝은 의식을 가지고 들어갈 때 지금까지 고차의 힘들에 의해 제어되어 온 이러한 영들과 수행자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자신의 존재는 한층 높이 오르며 활동 범위 또한 매우 넓어집니다. 진정한 위험은 영적 경험에 임하여 수행자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도 빨리 자신을 독립시켜 초감각적 법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납니다. 영적 체험의 영역에서 겸허함과 겸손함은 일상생활의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진실로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만 영계 임무는 건강이나 생명에 관한 위험 없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영적 체험과 일상생활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사명은 이 지상에서 구해져야 합니다. 지상의 사명을 벗어 던지고 별세계로 도피하려는 사람은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감각이 지각하는 건 세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계에도 감각적 세계의 현실들 속에도 자기를 표현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계에 관여하여 그 계시를 감각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인간이 지상을 변혁할 수 있는 것은 영계에서 탐지한 일들을 지상에 이입하는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사명입니다. 감각적 지상의 세계는 영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들이 감추어져 있는 저 세계에 관여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이 지상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영계 입문을 지향해야 합니다. 수행에 임하여 이런 사고를 유지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을 예상하여 수행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이 예상되면 될수록 수행자가 가져야 할 덕성들을 진실하게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일체의 겁먹은 태도를 멀리하고 다시 몇 가지 위험에 대해 말하기로 합니다. 수행을 통해 수행자의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변화는 사고, 감정, 의지라는 혼의 기본적 세 가지 힘의 진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행 이전의 세 가지 힘은 고차의 우주 법칙에 따라 서로 간의 특정한 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멋대로 욕망하고 느끼고 사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표상이 의식 속에 나타나면 자연히 특정의 감정이 거기에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필연적인 관련성을 가진 결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 답답함을 느끼면 창문을 열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들려오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합니다. 악취를 바라는 쓰레기를 보면 불쾌한 감정을 가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고와 감정과 의지에 단순하면서도 필연적인 관련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란 모두 이러한 관련 하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란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이러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관련성은 인간성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악취를 맡고 쾌감을 느끼거나 무엇을 물어보아도 전혀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성에 반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의 성과는 사고와 감정과 의지 사이에 인간성에 적합한 연관성이 학생의 몸에 배어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특정의 관념을 가르치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 자체가 그 관념을 감정이나 의지에 결합시키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영묘한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 속에서 사고, 감정, 의지라는 세 가지 혼의 힘의 각 중심성이 질서 있게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결합은 육체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육체에도 의지의 기관은 사고나 감정의 기관과 질서 있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정의 사고 내용은 규칙적으로 감정이나 의지의 활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적 진화의 단계에 들어선 인간에겐 이러한 세 개의 기본적인 혼의 힘을 결합시키고 있는 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최초의 이 단절은 지금 말한 영묘한 혼의 조직체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이 분열은 육체에도 나타납니다. 인간이 고도의 영적 발전을 성취하면 두뇌는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 분열은 통상적 감각적 기관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교한 관측 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은 실제 일어납니다. 견자는 그것을 관찰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견자의 두뇌는 각각 독립된 작용력을 가지는 사고 두뇌, 감정 두뇌, 의지 두뇌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사고, 감정, 의지의 기관은 각각이 독립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 부분의 결합은
이미 거기에 심어져 있는 규칙으론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속에 각성된 높은 의식에 의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후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한 자신의 표상과 감정 또는 감정과 의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생기지 않는 상태에 처합니다. 어떠한 유인도 만일 자신이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작용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사고에서 행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예전이라면 불타는 듯한 애정이나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에 사로잡혔을 사실에 직면했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열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그런 사고 내용을 가슴속 품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아무런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의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일어난 위대한 성과란 이 세 가지의 혼의 힘의 협동작용을 완전히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협동작업의 책임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에 의하여 비로소 수행자는 초감각적 존재의 힘과 의식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 자신의 혼적 힘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과 친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의지력은 영계의 특정한 존재에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존재를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의지력이 혼 내부의 감정과 사고의 연계성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한합니다. 이 관련성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의지의 작용은 외부로 향하여 확산됩니다. 사고와 감정의 힘에도 같은 말이 가능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저주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은 견자의 눈에 일정한 색채를 가진 영묘한 빛의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견자는 자기를 쳐오는 날카로운 칼끝을 물리치듯 이 저주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초감각적 세계에서 저주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감정 속에 존재하는 힘을 마치 일상적 인간이 외부의 대상으로 눈을 돌리듯이 외부로 향하게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저주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뿐만 아니라 지상적 생활에 있어서 무척 의의 있는 일들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혼의 기본적인 세 가지 힘을 하나하나 자유롭게 구사함으로써 그러한 일들과도 의식적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영학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사고, 감정, 의지력의 이러한 상호 분열은 수행 과정에서 세 가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고차의 의식이 상호 분열한 세 가지 힘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이전에 이미 그 분열을 달성해 버린 경우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혼의 세 가지 힘이 모두 같은 수준의 진보를 성취하는 일이란 대체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힘이 다른 힘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차의 우주 법칙에 의해 이 세 가지 힘의 상호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동안에는 특정한 힘이 우위를 점한다 해서 영적인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지적인 인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와 감정이 이 법칙에 의해 조화롭게 작용하여 강렬한 의지의 힘이 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의지적 인간이 영학을 배우면 감정이나 사고의 조화된 영향력은 강력한 힘을 끊임없이 행사하려는 의지에 대해 완전히 무력해지고 맙니다. 수행자의 고차적 의식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제어할 수 없는 의지가 폭주하여 자신의 주인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감정과 사고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권력 의지에 의해 채찍질 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행위에서 행위로 질주하는 폭력적인 인간이 출현합니다. 감정이 무제한 합법적 제약에서 해방될 때 제2의 사도에 빠집니다. 타인을 숭배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끝없이 의존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의지나 사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차의 인식 대신에 가련하기 짝이 없는 공허하고 무기력한 생활이 이런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또는 그 강렬한 감정이 경건함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것에 기울어지기 쉬운 성격의 사람은 그 자신을 맹신적인 종교적 열광으로 몰아갑니다. 사고가 압도적 지위를 점할 때 제3의 악이 탄생합니다. 이 경우는 일상생활을 적대시하는 자기 폐쇄적인 은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세계란 무한히 강렬해진 인식 충동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제공해주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은 어떠한 사고 내용에 의해서도 자극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차가운 무감동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일상적 현실과 관계하는 것은 구토를 일으키게 할 따름입니다. 이상이 수행자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사도입니다. 폭력적인 인간, 감정적인 탐닉, 애정이 결핍된 차가운 인식 충동입니다. 이렇게 사도에 빠진 사람을 외부에서 또는 유물론적인 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정도의 차는 있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병 환자, 중증의 신경증 환자로 보일 것입니다. 수행자가 정신질환자와 닮아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리 배려되어 있던 사고, 감정, 의지라는 혼의 세 가지 기본적인 연계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새롭게 각성된 고차적인 인식에 의해 제어되기 이전에 그것을 조화롭게 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도에 빠져 오성의 혼적 힘이 구속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고차의 혼은 유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구속이 없는 단일의 힘이 인간의 인격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균형과 조화를 회복한다는 건 긴 시간 동안 불가능합니다. 영학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여겨지던 것이 수행에 의해 인생에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편적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사태로 발전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수면 상태에서 얻은 영적 체험을 일상으로 이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킵니다. 영적 인식이 잠이라는 휴식기의 체험에 빛을 비추는 데에 그치는 한
잠에서 깨어나면 일반적인 우주 법칙으로 이루어진 감각 생활이 깨어진 혼의 균형을 되찾도록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각성시의 생활을 모든 측면에서 규칙적이며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 혼, 몸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필요한 외부 세계의 요구에 따르면 따를수록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일상생활이 선동적이며 소모적으로 작용할 때, 그 때문에 수행자의 내부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대해 외적 생활이 파괴적이며 유해한 영향을 끼칠 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자신의 혼의 힘에 잘 맞는 것, 자신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환경과 공존하게 해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조화를 해치는 것, 혼 속에 불안과 초조를 심어주는 그 모든 것을 회피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안과 초조를 외적인 의미에서 제거하기보다는 혼이 느끼는 기분, 의도, 사고 및 육체의 건강 상태가 침해받지 않도록 내적으로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수행 이전만큼 용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에 작용해 오는 영적 체험들이 끊임없이 그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체험 중에서 뭔가가 정상적이 아닐 때, 언제 그가 불행한 사태에 빠질지, 언제 사도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늘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지배력을 스스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투철한 의식,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한 조용한 통찰을 지속하는 태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수행자는 위에서 말한 그 모든 덕성을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수행을 계속하는 한, 비록 위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그것을 물리칠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